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동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1절 2절인데요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제자들은 많이 떠나가고 이제 몇 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또 오늘 형제들도 시골에 있지 말고 도시로 가가지고 좀 자신을 좀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충고를 하는데 뭐 기분 좋게 충고하는 건 아니고 좀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명절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너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고 있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하는 가운데 내부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또 물 위로 걷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이런 역사와 능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또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전적인 지지와 호응과 따름은 극히 일부 몇 사람, 베드로 같은 경우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누구게 가겠습니까 하면서 몇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는데 오늘 그 중에 몇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6장 요한복음 6장에서는 6월절이었지 않습니까?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그 6월절 그 시기에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초막절이라는 것을 배경을 이렇게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6월절에 떡으로 오신, 인간에게 아주 필요한 먹을 것으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인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초막절이 끝난 후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6장에서는 떡으로 얘기하고 있고 7장에서는 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그리고 8장에서는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초막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초막절은 중동지방 이스라엘들이 그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건데, 그 이 유래는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초막을 지었는데 그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잖아요. 그럼 이제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텐트를 가지고 뭐 자기도 했고, 그런데 40년 동안 텐트가 유지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갈 때 움직일 때마다 머무는 곳에서 그냥 나무 가지들로 초막을 지어서 움막을 지어서 뭐 요즘 말로 말하면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머물다가 또 버리고 또 가다가 또 짓고 가다가 그것을 40년 동안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서 자기 땅에서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자기 집에서 추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초막절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감사를 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것을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를. 어떤 두 가지를 하느냐 하면, 첫째는 낮에는
실로암 연못에서 맑은 물을 떠다가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횃불을 들고 성전을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를 보호했잖아요. 낮에는 뭐 중동 사막이 너무 더우니까 뭐 40도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물 기둥이죠. 물이죠. 구름 기둥이 그들의 햇빛을 가려서 더위를 식혀주고, 밤에는 거기가 또 막 10도 뭐 5도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추우니까 불기둥을 줘서 그들을 보호했는데,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그 교훈들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6장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었다면 7장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초막절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집을 두고 이제 주변이나 좀 한적한 곳에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그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얘들은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얘들은 또 집 나가서 또 나무로 나무 가지들로 이렇게 움막을 쳐놓고 그 속에서 근데 그렇게도 얘기해요. 하늘을 약간 보이게 짓는다. 전혀 안 보이니까 하늘을 언제나 좀 보이게끔 그렇게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열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물에 대한 그리고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6월절에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6월절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떡의 표적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7장에서는 이렇게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정말 물이 필요하다. 근데 이 물이 뭐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지금 스스로 말씀하기를, 이 물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물,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먹을 것, 인간에게 필요한 이 물. 근데 이 물이 필요한데 이게 생명의 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생명의 물, 이 물을 한번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수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먹으면, 나를 마시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렇게 모형적으로 계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3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무처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누가 한 얘기냐면 3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형제들, 예수의 아우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다시 말하면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제 동생들이 예수님이 기적도 능력도 행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 사람들은,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예수님이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자신을 좀 나타내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로 가서 능력을, 사람들 많이 보는 데도 앞에서 능력을 한번 쫙 나타내시면 그거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행위, 예수님은 이제 이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데, 동생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좀 한번 능력을 나타내시고 뜻을 좀 거기서 펼치십시오. 이 시골에 갈릴리에 이런 데 계시지 말고 좀 활짝 펴시고 나타내십시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확실하게 둔 게 뭐냐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달라. 이게 동생들의 요구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신데,
형제들은 예수님의 존재 목적보다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형 잘 됐으면 좋겠어. 이번에 올라가서 명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 안에서 능력을 한번 행하시고 한번 출세하세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사람이 어려워져 갈 때 예수님을 향해서 능력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평가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많이 떠나가고 일부만 남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생들까지 형 이러지 말고 올라가서 자신을 팍 나타내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고 계신 게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게 마음에 든다는 얘기 안 든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자신을 나타내라. 자신을 드러내보라. 자신을 나타내는 건 세상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성공해보라. 성공해보라.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지요. 왜 그랬는가 하면 형제들이 5절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직 모르고 자기들의 요구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족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거든요. 이때 요한은 왜 이렇게 그랬는가 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과는 언제나 충돌, 생각 차이 있게 돼. 이때 생각 차이가 있을 때 충돌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놔두고 그래 너희들이 하도 그리 요구하니 그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번에 가서 큰 거 한번 터뜨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반석에서 샘물 나오기도 하고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 예수님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늘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충돌하게 된다. 그 충돌할 때에 믿음 없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도 형제들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언제 이렇게까지 빌빌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합니까? 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형제들처럼 요구할 수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처럼 합당한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롯은 좋은 환경을 선택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 믿음의 조상이 돼. 우리에게 길에서도 그 모습은 우리 믿는 사람과 믿음의 차이 있는 사람과의 갈등만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육신의 사람과 영적 사람이 늘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영적 선택하시기 바라고 믿음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들은
언제나 여러 모습으로 이 형제들은 우리 내면에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변에서 너 세상에서 너의 자신을 나타내라 이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생활 여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두 번째 보면 내 때와 너희의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와 형제들의 때에 대해서인데 이게 주님이 행동하신 원리에 대한 얘기예요. 행동의 원리. 형제들의 때는 뭐냐면 세상의 때고 인간적인 때고 육신의 때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잘되는 출세하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순종하는 행동이에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 때가 되었다. 내 때가 찼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들 여러 가지 때의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1차적 표현 가운데 하나는 내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하신 예수님의 때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때예요.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때에 따라서 행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형제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느 때가 있었어요. 우리 영동교회에도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절기도 있고 어떤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설날 이런 데 굉장히 다른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서 가족들도 만나고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는데 사람에게도 중요한 때가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고2가 또 중요합니다. 고2 때 이제 잘해야 고3은 슬슬해도 되는 그런 때가 되거든요. 그런데 고2 때 안 해놓으면 고3에 코피 터지게 해야 돼요. 그런 때가 있어. 중요한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때를 살펴보고 이게 그 때를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날이면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도 이제 명절이어서 가족들이 이제 그 일정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또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어느 주간인가 가족들이 그 친척들 가운데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다 거기를 가고 혼자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온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무슨 행사에 가고 없는데 지방에 갔는데 혼자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내게 우리 영동교회가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그 때의 자리를 지키고 그 때를 십자가를 지고 그 때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현장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7절에 보면 예수님과 동생들과 충돌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세상과 믿음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충돌하는 장면인데 그 믿음은 예수를 따라가게 만들고 육신은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믿음은 예수를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은 육신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육신은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인간은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때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때를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때를 잘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학생은 학생의 때가 있고, 또 직장인은 직장의 때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때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 이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고 있는데요. 죽이려고 찾고 있지요.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니라 미혹하더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상황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그 목사 괜찮은 목사야, 그 목사 형편없어, 뭐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세상 사람들도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판단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앞으로 무슨 일 저질지 몰라, 아주 여러 가지를 조작 선동해서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만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여론 형성해서 사람 하나 죽인 거 뭐 아주 우습게 할 수 있잖아요. 우습게. 그러니까 여기는 수군거린다는 말은 집단적이에요. 혼자서 수군거리지, 혼자서 수군거린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언제나 여러 사람을 수군인가 뭐냐면 자기의 뜻을, 그 집단을 이렇게 포섭해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수군거렸거든요. 근데 그 수군거림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 공격하는 거였거든요. 그거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수군거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 수군거리면 원망, 불평, 비난, 무시, 존중감이 없어. 존경심이 하나, 존중이 없어. 목사 존경이 안 돼. 그냥 예배 드릴 때만 뿐이야. 그러니까 듣지도 않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의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내 안에서도 그런데 그런 거 이런 거야. 늘 갈리게 만들. 내 안에 나도 흔들리게 만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수군거림이 많은데, 이거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 수군거리고 의심하기. 어떤 근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먹게 만들 때 미혹하고 유혹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둘이 수군수군 해가지고 둘이 결국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이런 시기에, 이런 시기, 모든 수군거리는 시대.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때를 구분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실행하고 행동을 해야겠다. 에스더가, 모르드게 에스더한테 그러지요. 이 때를 이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 때를 이함. 여러분, 이 때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고, 이 때는 하나님의 때이고 주님과 담대히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동을 해내왔는가? 하나님의 뜻과 내 때를 따르면서 수군거리는 자들이 있는가? 자기가 아무리 시간이 없고 이런 상황이 어렵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비관하고, 우리나라 1년에 자살 인구가 10,000명이라고 해요. 서울에 1년에 300명 정도 매일. 왜 그렇죠? 자신의 때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맞도록 주님은 행동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